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훈계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구도 훈계를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1절에서 읽은 말씀에 훈계와 징계가 드러나는데,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고 하는 것이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라고 할 때 이 짐승은 야만을 뜻해요. 사람이 아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 12장을 살펴본 텐데, 이 잠언 12장 말씀이 큰 집안이라면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징계를 붙잡고 그 집안을 들여다 볼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훈계는요, 그동안 살아가던 삶의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훈계를 기뻐하는 것이 사람됨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이 징계는 그동안 해온 일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에 가장 단적인 증거가 돼요. 잘 달리던 차가 멈춘 거고 잘 되어가던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훈계와 징계를 만나면서 잘 온 게 아니었네, 잘 살아가던 게 아니었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 되고 싶은데 사람처럼 살고 싶고 야만이 되고 싶지 않고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려면 기뻐하진 않지만, 뜻하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는 않지만 훈계가 필요하다, 징계가 필요하다 한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멈출 수 있는 힘, 첫 번째 나눌 꼭지는 뭐냐 하면 가속보다 중요한 감속 혹은 멈춤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겠나, 얼마나 무거운 짐을 효과적으로 멀리 옮겨 놓을 수 있겠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달리는 차가 좋은 차죠. 근데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겠나 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빨리 달리던 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멈출 수 있겠나, 그렇게 빨리 달리는 속도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나 하는 것이 빠른 자동차를 만들 때 같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잘 되는 인생 살고 싶잖아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고 그렇게 쭉쭉 열매도 많이 맺어내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말씀에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련한 자는 자기가 바른 줄 안대요. 틀린 게 없는 줄 안대요. 잘 가고 있는 줄 안대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그 쫓겨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땀을 흘리는 일이 농사일 거고 씨 뿌리는 일일 텐데, 그와 똑같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 얻을 수 있는데, 그 땀을 흘려서 먹을 걸 얻어야 되는 배경이 되는 땅이 뿌린 씨앗만 그 열매를 정직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린 씨앗 이외에도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좋은 열매들만 계속 맺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것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들,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잘못되었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처럼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잘 되고 싶고 형통하기만 바라는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훈계가 필요하대요. 열심히 해도 잘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우리에게, 아무리 애써도 옳은 길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옳은 길에 계속 머물지 못하는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계속 한결같이 오를 수 없어서 고쳐야 되고 교정해야 되고 때때로 책망을 받아서라도 원래 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훈계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계 꼭 필요한 것, 짐승처럼 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 훈계가 달아지지는 않아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잘하고 싶었잖아요. 그 잘하려고 애쓰고 기도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착해 보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게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더 가지 못하게 됐고 잘 가던 속도가 뚝 떨어져서 이제 멈춘 것처럼 여겨지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만 열매가 없으면, 아니 전부 다 열매가 없으면 괜찮다 싶기도 할 텐데 나만 없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춘 거예요. 나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실패, 이 훈계, 이 징계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징계는, 이 훈계는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에게 잠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중에도 11조 꼬박꼬박 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이렇게 실패하게 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겁니까? 슬기로운 자는 그 부끄러움을 참는데요.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당장 이 부끄러움은 이 미련한 길을 계속 갔을 때 경험해야 될 앙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아픔, 그 죽음보다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할 걸 아시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할 걸 알고 우리가 원망할 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다고 말씀하셔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러분, 잠언 12장에서 이 의인은요, 뭔가 정말 선한 삶을 자고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의인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에 아멘 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똑바로 그 삶을 열매 많이 맺어가면서 잘 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이 잠언 12장에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된 게 맞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멈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멈춰서서 그 앞을 내다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벽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멈추고 나서야 알게 되는, 뜻하지는 않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멈춤이 필요하고, 잘 가는 것보다 주의 훈계를 듣고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잘못되어진 것 같다, 실패한 것 같다 느껴질 수 있어요. 당장 우리만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 옆에 앉은 사람들이 각각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멈췄어야 돼. 조금 더 갔으면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 절벽에
다다랐을 거고 거기서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 기회는 없을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조금 더 갔으면 도착했을 법한 거기를 좀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훈계를 다루면서 꼭 나누어야 될 이야기요, 이 멈춤이잖아요. 실패한 거다 그랬잖아요. 이 실패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을 때는 거기서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좌절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더 해주고 싶으신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1+1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장 2절이에요.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12장의 의인 선인은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선인은 누구냐 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훈계를 하셨을 때 그 징계와 훈계에 아멘한 사람들이 선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갔는데 잘못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고 열매 없음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낸 겁니다. 아, 잘못됐구나. 내 속에는 잘못됨이 있었고 그 잘못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로 멈출 수 있게 해주셨고 멈추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거구나 인정한 사람, 이 멈춤이 내게 필요했다고 아프지만 아픈 가운데도 아멘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은총인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거, 잘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은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많이 얻은 사람, 그 높은 성적에 대한 대가가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절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그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 실패한 거죠. 멈춰버린 거죠.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춰야 돼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제가 틀린 게 맞습니다.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에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응원을 더해 주시는 거죠.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거기서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면서 잘 선택한 뒤에 뭔가를 잘해서 성과를 내서 얻은 대가보다 잘 못했는데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꾸어 주셔서 누리는 은혜가 더 많지 않던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그때 기도했던 노트가 지금은 없는데 한 1년 꼬박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성적, 성격, 외모, 환경, 그가 꾸는 꿈 전부를 써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때가 제가 평생에 기도 제일 많이 하던 때였으니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양으로만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결혼 못했잖아요. 그리고 온유가 태어난, 그리고 하이가 태어난, 그리고 하연이가 태어나는, 저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제 부족한 것이 어떻게 메꾸어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제 기도가 얼마나 앞뒤 안 맞았는지 시간이 지난 뒤에나 알게 돼요. 그때 당장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거절당한 거였는데 시간을 좀 더 길게 늘여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제게 주셨던 은혜가 다른 모든 때를 다 합친 것보다 오히려 더 컸던 때였던 거죠. 거절이었는데, 멈춤이었고 실패였는데 그 실패가 제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고 제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응답과 은총을 얻었던 때였던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뭔가 잘한 것의 대가로 그 열매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니요. 틀렸었는데, 잘 몰랐고
어리석었고 미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더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그 보태 주신 은혜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잘해서요? 그 잘한 것의 대가가 아니라 부족했는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보태 주신 은혜, 더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요. 멈췄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아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1+1이 고사하고,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여러분 가족 묵상에 제가 1+100까지 썼었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냐? 1+1은 아니에요. 100도 모자라죠. 더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다. 그러니까 멈췄다고 주저할 거 없어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우리에게 더 큰 것과 더 풍성한 것과 무엇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훈계는 멈출 수 있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유독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성취를 얻고 싶고 빨리 열매를 얻고 싶은 우리의 얄팍한 욕심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읽을 때 의인, 뭔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틀리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큰 물이 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큰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물도 나고 큰 바람도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바람에 꺾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더 많이 굽어 있을 거고 다른 나무들보다 더 많이 키가 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키 작은 나무, 그 못생긴 나무가 뿌리가 깊어서 뽑혀지지 않고 큰 물이 지나간 뒤에도, 큰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그 자리를 지켜낸 거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말씀의 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윤영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원래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수학 선생님이셨답니다.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학원을 차렸는데 망했어요. 이 지방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가서 학원 해봐야지. 거기 가면 교육열도 높고 교육열도 높으니까 학원도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서울 가서 학원을 열었는데 대차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꾸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거절해서 그런가 하고는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을 하셨는데 망했습니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셔서 개척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말씀의 빛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지금도 2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 이 시각에서 보면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20대 중반부터 뭘 했냐 하면 말씀 묵상을 시작한 겁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 한 장 읽은 것을 묵상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30년을 한 겁니다. 건강한 작은교회 운동에 갔더니 이분이 강사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묵상이요, 신학자들의 글처럼 아주 깊이 있는,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글은 또 아니에요. 읽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작가들의 글처럼 감성을 잘 건드린다거나 마음에 깊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글도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별것 아닌 일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30년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학원이 망할 때도 그 묵상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학원이 망할 때도 계속 이 일은 하고 계셨다. 첫 번째 교회가 문을 닫을 때도 일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이게 내공이 되어져. 그래서 작년, 재작년, 금년 거치면서 코로나 시작하기 그 전에는, 얼마 전에는 여기 덕천교회인가요? 거기에서 말씀 묵상 세미나에 강사로 오셨더랬어요. 굉장히 바쁘세요. 교회는 작은데 정말 바빠서 이 말씀 묵상 세미나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로 정말 분주하게 다니십니다. 그거 보고 시작했잖아요. 야, 이 별것 아닌데, 그렇게 대단한 글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일 하는 게 이게 내공이 되는구나. 이게 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빨리 가지는 못해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힘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냐 하면, 별것 아니지만 매일 하는 작은 가치 있고 귀한 일, 이것들로 내공이 깊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문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게 매번 은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훨씬 더 많고, 그 말씀에 징계를 받고 그 말씀에 훈계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렀더니 어느샌가 높이 자라지는 못해서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흔들리지 않게 돼. 웬만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괜찮은 거예요. 다들 죽겠다 그러는데 난 괜찮은데?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벌써 버럭하고 몇 번이나 화를 냈을 법한 상황인데, 어느샌가 괜찮은데? 라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 잘못 가다가 멈추잖아요. 때때로 말씀을 읽다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잘 안 맞나 봐. 아니요. 우리를 어떻게든 그 절벽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거기 계속 붙어있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내공이 생기는. 1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굽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쉽게 요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금방 기분이 좋으면 좋다 그러고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치고 멈추고 훈계하시면 여기 나하고 잘 안 맞나 봐 떠나가는, 그 사람을 잠언 12장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 마음이 굽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매번 그런죠. 못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번 부담스럽고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지 않으셔요. 여기서 칭찬을 받으려니와의 칭찬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킨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혼났는데도 거기 있는 거예요. 참 미련하게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참 미련하게도. 근데 그 미련함, 그 훈계와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이 훈계와 징계를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하는 중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데, 분별력이 생기는데, 간직할 것과 내다 버릴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계하는지 뚜렷이 이렇게 남들에게 말을 해보라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23절 말씀이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 말씀을 좀 가려서 읽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할 때 이 감추다는 게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내다버리지 않아요. 간직해서 귀중한 거니까 잘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감추다. 전파하다는 이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전해서 함께 하자는 뜻이 아니고 전파하다, 밖으로 내돌리다는 뜻이에요. 내게 있으니까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요. 이거 귀하니까. 근데 그 감춘 것이 내게 뭘 해요? 찌르죠. 훈계와 징계를 내게 줘요. 그런데도 이게 귀한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내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더 가까이 내 속에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훈계에 더 적절하고 더 잘 맞춰진 사람이 될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는 거지, 이걸 내다버릴 생각은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이게 찌르니까 아프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 싫은 떡 옆에 사람 주면서 야, 이거 너한테 맛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내버려 주는, 이게 전파하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파하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만 떠올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싫어서 내다 버리는 겁니다. 훈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훈계를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아 간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슬기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잘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훈계고 징계고, 그 징계받고 훈계받은다 해서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주의 은총까지 받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훈계에 담긴 속 깊은 사랑인 거죠. 28절이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기서 공의, 의인, 선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한 사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혼나면서도 미련하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지키는 길, 공의로운 길에 기어코 생명까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훈계는 멈출 수 있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꼭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잘못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잘못감은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훈계는 반드시 필요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설 수 있는 은혜, 멈추어 설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이 멈춘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은 이 잘 멈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삶이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계받고 징계받으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멈춰선 여러분, 때때마다 주의 훈계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 12장 말씀은 응원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내라고. 도망가지 말고 혼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계속 있으라고.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중이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았어도, 가지가 크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굵어지지 않았어도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이 응원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